한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 한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은 이렇게 보좌에 있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죠. 이 손에는 지금 하토장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 우리 문양에도 이 문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저기 있네. 저기 피아노 뒤쪽에 같은 문양이 있어요. A자가 이렇게 꼬부란 거에 발굽처럼 이렇게 있는 게 이게 헬라어의 끝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 그림 문양에 있는 것들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셨다.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는 통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써있냐면은 정사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미시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말은 사라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오는데 통치하다, 지배하다, 주권을 행사하다 이런 낱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의 정사, 즉 지배력, 통치력은 사람이 구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양도되거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사가 나타나야죠. 우리 주님의 통치는 어느 정도의 영역인가?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 이 문양이 되어 있습니다. 아그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통치 기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다. 이렇게 썼어요. 영원에서 영원. 우리 손선생님이 열심히 촬영하시는 거 좀 이쁘게 봐주세요. 이제 좀 지나면 다 이게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하고 이게 지금 이 업로드하는 과정 속에 과도기에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지나주시면 제가 다 이걸 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올리고 하고 있는데요.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걸. 그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때, 교회에서 전도팀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을 걸. 이 사람들이에요. 찬송가 304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서 외칠 것이다. 마태복음 2장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진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의 기다리고 구약의 성도님들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요, 똑같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사야도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사야서 44장 6절의 말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타락을 극복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하면서
다른 얘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본 이야기와 이사야가 본 성경이 같은 말을 한다고요. 왜? 영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과 다른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람들은요,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나니라. 성경의 처음과 끝도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또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예수님에게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예수님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다스릴 자예요. 그죠? 다스릴 자라. 다스릴 자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스려 주셔야죠. 늘 주로 고백하면서도 왜 주님 앞에 다스림 받는 것에 대해서 연습되지 아니하고 훈련되지 아니하고, 그죠? 헛가이고 그의 근본은, 그의 나오심은 상부의 영원에 있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주님, 그죠? 영원하시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제가 말씀드렸죠. 처녀가 잉태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된다 했죠.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돌 맞아 죽어야 되고 이혼해도 싸고, 임신해서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교회, 바로 우리들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왕권이 나타나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른 것은요 다 없어질지라도 교회만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제국들이 흥망성쇠해서 무너질지라도 교회만큼은 무너지지 않는 단체입니다. 조직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접수하고 차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종관계가 확실하죠.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옛날 성경은 거예요. 계집종이오니, 그죠? 내가 불리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나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설령 내가 율법에 의해서 돌맞음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다 자기들이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 3장에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세요? 다윗을 세웁니다. 대단한 일을 합니다. 기도하는 한나의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세우세요? 다윗의 그 위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되는 다윗을 세웁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들었던 다윗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요 너희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종관계를 확실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요 종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야 주연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김의 죄악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합니다.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셔서 언약의 땅, 예수님 오시는 그 땅, 그 땅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예수님 때문에 천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을 버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그냥 일반적인 땅이 아닙니다. 구원 역사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가기 싫겠다. 가나안을 들어오지 않겠다. 가나안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적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성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요 성경 구약 전체를 모른다 했죠. 이 관계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편먹어가지고 여론 조작에 당해가지고 말이죠. 10명의 정탐 플레이에 의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실질적인 말이라고 했죠. 이성적인 판단이 맞습니다. 바산왕 옥 같은 경우는요. 거의 이 철 침상이요 4m예요. 옆에가 이게 2m예요. 그 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동그랗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나게 먹고 엄청나게 살쪘어요. 그 바산 땅에 성이 60개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들어가려니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워낙 크다 정 말이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이 이성적인 판단이 맞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못 들어가?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60만 명 이상을요 싹 쓸어버립니다. 이게 무섭다고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언약에 이스라엘 내부든지 이스라엘 밖에든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 그 여정을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여지없이 깨버립니다. 왜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이 하는 거예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이 그러세요? 자, 통치가 보세요. 통치는 모든 피조물에 나타나. 이 정사예요. 통치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그죠? 이 아들, 한 아들,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지금 책상도 이렇게 만져보세요. 누구 때문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손에 이렇게 봐보세요. 보면 손에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많아요? 보이는 것이 많아요? 이 손에 한번 봐보세요. 보이는 것이 많으시대. 이제 좀 공부를 해보시면 달라요. 우리 이렇게 손에 이렇게 보시면 보이는 게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혈관 보여요? 혈관? 그리고 피가 흘러가는 거 지금 보여요? 뼈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세균들. 이제 점심 드시기 전에 손 한번 닦으시면 좋아요. 몇 분만 지나면 이 세균이 이 손에서 득실득실합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주님께서 창조하셨대요. 우리 세상을 다 보세요. 밖에 나서 태양을 보세요. 태양 이외에 이 우주 만물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죠? 주님의 통치는 모든 피조물에 나타난다. 보세요.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편에 앉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우편에서 지금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를 운영하시고 아멘. 경영하시고 김동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에 아멘. 오늘까지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중보해 주시는 은혜 때, 중보하시는 은혜 때, 그 주님 앞에 한번 잘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정의와 공의로. 정의와 공의로. 예수님의 통치는요, 세상 나라와 같이 분쟁을 조장하거나 평화를 가장한 전쟁을 일삼지 않으시고 평강을 근본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정사는 평강을 기본으로 해요. 그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다 이렇게 써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시편 72장은 메시아 제왕시거든요. 왕 되신 주님이 어떻게 통치하는가. 다윗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시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하면서 막 주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을요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고 이쪽 볼 때 저쪽 잊어버리지 말고 이쪽 볼 때 저쪽 생각나고 저쪽 볼 때 이쪽 생각나요. 새벽에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이쪽 볼 때 저쪽 잊어버리고 저쪽 볼 때 이쪽 잊어버리면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마리 토끼를 보다가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이쪽 보다가 저쪽 생각나고 저쪽 보다 이쪽 생각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들이 너무나 풍성해요. 예수님 안에서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현미경적으로도 본다. 또 만원경적인 시각으로 본다. 이런 표현을 써요. 두 가지 시각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통치하신다. 예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제 정사를 이해하시겠죠?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그 통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입니다. 다윗도 종입니다. 사무엘도 종입니다. 그죠? 마리아도 종입니다. 나도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구약의 구절이 이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모사라고 하는 단어를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에 뭐라고 썼냐면요, 보혜사라고 쓰거든요. 보혜사를 영어로 번역할 때 카운슬러라고 해요. 카운슬러, 변호자, 위로자, 아시겠죠? 안위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아멘. 이세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한 가지, 이게 낫제르라 있죠.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 앞에 구약 성경은 어떻게 그 주님을 이야기할까요? 자, 삼위일체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건 이성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같지가 않다. 이렇게 놨죠. 꼭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세 분이 일치가 되신 주보에 써놨어요. 이 주보에 써놓고 자세히 보세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심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시겠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아시겠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은 누구의 형상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막 대하고 말하고 그런 것이 이게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하려고 들어가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 세치허가 이게 쉽지 않아요. 다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에 얘기하죠. 절대로 혀는 길들일 수 없는데 이 혀에서 어떻게 보여요? 지옥불이 나온다. 지옥불이 나온다. 이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생물에서 단물하고 쓴물이 나오느냐? 라고 하면서 말 조심하래요. 그죠? 말 조심하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이게 다 킁크러집니다.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만물의 타락과 양육강식의 세계는 결국 뭐가 무너진 것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요. 또 보세요. 이사야도 3일 찬양을 봅니다. 보세요. 3일 찬양이게 찬양. 이사야가 보세요. 그 현장을 다 봅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 숯불입니다. 숯불 같지 않더라도 이거 방울토마토 아니에요. 방울토마토 또 보실까 봐 졸다가 방울토마토 아니고 이게 숯이에요. 숯. 막 불 달려진 숯입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6장 6장 펴보세요. 앞에 조금만 피면 되시죠.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3일째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그 찬양 중에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요. 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주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프에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부 안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셰키나, 요새 그 말 쓰라고. 셰키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이 연기가 충만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현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근데 이 스랍들이 어떻게 찬양했어요? 거룩하다. 우리 찬양 뭐였어요? 거룩. 그거 아시겠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이 세 번 드리는 거야. 세 번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니까 자기 죄악이 말이죠. 막 다 폭로돼요.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흉한 모습 다 보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추한 모습 다 폭로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과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랄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보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아시겠죠? 누가 주연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갈고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갈 것인가? 예수의 생명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전도의 현장에 말이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을 거 아니에요? 귀가 닫힙니다. 알아듣질 못해요. 눈도 못 떠요. 알질 못합니다. 그래도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다가 이사야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톱날에 의해서 몸이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 왕이시여 므낫세가 그 10년 가운데 악한 것이 들어가서 정말 이 땅을 힘들게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 갑니다. 이제 이사야는 거의 70이 됐어요. 므낫세가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깁니다. 예수 섬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죽이려고 쫓아가니까 이 거목, 큰 거목이 있어서 그 서로 싹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일러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제 탈무드에 있는 얘기니까 들으세요. 그냥 고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고목의 껍데기가 이렇게 다 이사야를 감춰졌다고. 근데 므낫세 왕이 가서 그 거목 있어? 거기 안에 있어. 이사야가 있어. 분명히 톡 가져와. 살아있는 채로 잘라버렸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죽였어. 이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성탄에 왕 되신 주님 앞에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순교는 할지 못할지라도 예배에 정말 열심히 참석하셔서 말씀 앞에 붙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광경을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이 계시록에 똑같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과 이사야서 6장은 같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이사야가 본 것이 똑같아요.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독수리 같더라. 똑같이 찬양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또 나와요. 거룩하다.
이사야서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전에도 계시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가 본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장차 오실이라. 그죠? 장차 오실이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가슴에는요. 예수로 충만해요. 아멘. 예수로 충만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불리한 상황이 되든 유리한 상황이 되든 나를 인정해주든 말든 관계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성탄의 계절에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분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기분 나쁘면 뒤로 쭉 빠지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네? 그 믿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네? 나한테 잘해주면 그게 내가 잘해주고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넘기면서 살았는가 보세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렸더라. 사람들만 몰라요. 왜? 이 죄 가운데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만 몰라요. 사람들만 몰라요. 저도 필름이 끊어질 때가 많아요. 주님의 통치에서 필름이 끊어질 때가 많아요. 솔직히 인정해야지 뭐. 필름이 끊어져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처신해야 될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미친 듯이 달려들어야 돼요. 말씀 앞에. 또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 올려드리는지 보세요. 자, 7장에 보세요. 자, 다 같이 7장, 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준유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이 있도다. 이거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계시록 7장 내려오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어디냐면요 창세기 12장 3절이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민족을 지금 풀어준 것 뿐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시겠죠? 창세기 12장 3절. 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네.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10절에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9장이요? 12장 3절. 12장 3절. 12장. 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찬양할 노래예요. 저게. 12장 3절이요?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지금 위에 있잖아요. 아멘.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씨로 오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성경 이렇게 본원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요 구약에서 예수님 만나기 힘듭니다. 아멘. 자손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해가 안 되죠? 28장 14절. 창세기 28장 14절. 28장 14절. 창세기 28장 14절. 창세기 28장 14절. 의미를 잘 보세요. 이게 맞나 틀리나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14절이요? 네, 28장 14절. 그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지. 28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위에 보세요. 13절을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의 땅과 자손. 신토부리 신앙.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신토부리. 예수님께서 어디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에 대어 초라하지 않아요. 그 순간 그 자리가 초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초라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가슴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절대로 초라해질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요 온 우주를 가슴에 품고 지금 바다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이 봐도 남들이 나를 봐도 초라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예수가 충만하면요 온 우주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한번 가슴으로 품어보세요. 말씀대로. 야곱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예? 무엇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지금 바다나라로 가고 있는지,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왜 아브라함이 다 그 부경을 내려놓고 왔는지. 떠날 때 제가 했죠. 어이구 저 등신 저 바보야 저거. 갈대아 우리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지금 최고의 문명인데, 예? 강남 땅에서 지금 저기 뭐야 전라도 저기 뭐 완도랑 이런 데로 가는 기분이라니까. 생각해 보시죠. 우리 동네는 두지골이라 있어요. 두지골. 강남에서 살다가 절단방에서 내가 두지골 가보세요. 그러면 누구 하나 발려올 사람 없어. 그런 심령으로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 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시겠죠? 그 땅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 땅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그게 미가서 5장 2절. 그런데 서기관과 백성들의 대제사장들은요 그 말씀을 몰라요. 머릿속에서는 알았는데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 했죠. 가슴에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안식일마다 그 외우는 그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어리석은 인생들. 절대 우리들은요 말씀을 몰라서 시행착오를 겪는 엄청난 영적 재앙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요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도매금으로 요셉이요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애굽에서 절대로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요. 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 애굽 땅에서 또 있구나.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엄청난 말씀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구나. 이게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의 말씀이 이 애굽 가운데 경륜이 있구나. 이게 아니까 요셉이요 비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들한테 다 배방에서 돈 받고 풀려갔다 이거. 우리 시골 씨가 말씀드렸더니 너는 광천 쪽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임마. 아이 심심하면 우리 형님들이 농담해. 너는 광천 쪽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임마. 너 가봐. 그게 진짜인 데 같다니까. 아니 그건 괜찮아. 그런데 요셉은요 돈 받고 팔아버렸다니까.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그거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야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형제들의 그 가슴 아팠던 그 악행은 내가 끊어버려야지.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들 이름을 무엇으로 졌다 했죠? 문하세. 내가 잊어버려. 형제 이름을 다 잊어버릴 거야. 내가 잊어버릴 거야. 내가 잊어버리고 우리 형제들을 가슴에 품을 거야. 요셉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으로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서로를 가슴에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예수를 알기만 합니다. 아시겠죠?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 무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 찬양 그대로 있습니다. 또 보세요. 천사들이 어떤 찬양 하는지 보세요. 11절 12절 계시록 7장 11절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천사들의 찬양 가사말이고 우리에 보면 위에는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사말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사야가 이걸 봤더니 성탄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본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 그거 다 지금 찾아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거기까지 하면 안 되겠죠.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시겠죠? 이사야가 고백한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또 확인해 주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시겠죠? 하나예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고요. 하나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하나예요. 말씀 나누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간단히. 성탄하신 하나의 한 아들에 대한 이사야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어요? 보세요.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입니다. 통치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사람만 그걸 깨닫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온 피조물이 탄식한대.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피조물들 또 기다린대. 그런데 사람만 몰라. 사람만 몰라. 왜 그럴까요? 죄가 가득 차서. 사람만 몰라요. 사람만. 예? 온 우주 만물도 또 태양계도 다 알아. 자기들이 지가 어떤 시간에 돌아가야 될지 다 알아. 달도 운행 주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데 사람은 안 움직여요. 사람만 못 움직여요. 다 자기 거래. 자, 영원히 통치하신 분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통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아시겠죠?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사야가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보세요. 통치자 되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겠습니다. 유리하든 말든 잘되든 말든 뭔 관계 있어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똑같이 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믿으면 축복이고 믿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잘 되고 안 되고 의미가 없어요. 잘 된다고 어깨에 힘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 교회만 오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다른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요. 믿음만 떨치지 마세요. 아멘. 창조자 되신 예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주제가 피조물이야. 난 피조물. 응? 나는 흙에 불과한데. 아브라함이 천사들 앞에 그럽니다. 나는 흙에 불과한데, 이 더스트, 이게 먼지에 불과한데, 그래도 내가 주님 감히 내가 얘기할게요. 그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의인들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야 돼요. 자,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잖아요. 조금만 일찍 나오면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조금 시간만 좀 일찍 나오면 찬양은 아름답잖아요. 그죠? 자,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 앞에 반쯤 해주세요. 찬송가 우리 38장 찬양하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권위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장 88장